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난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가까이 하며 저녁 시간 성경 통독 사경의 기간으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붙어 있는 동안 복 있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애틋하신지, 그 마음이 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의의 기대와 또 바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알고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마음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5번째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구약의 나머지 말씀들을 함께 읽고 나눌 테인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생각, 하나님의 감정 우리가 잘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여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듣고 반응하는,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5일 달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5일 이제 이번 그 성경통독 사경의 그 주제와 내용들은 구약 맨 마지막 소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서의 내용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지만 소선지 내용이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바댜서 한 장,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오바댜서 한 장의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것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책이든 낯선 책이든 어느 성경이든 66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좋은 양과 좋은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당연히 좋은 목자여야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좋은 양입니다. 물론 여러분 양이 말 안 들어가지고요 지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도 목자는 찾아갑니다. 우리 옛날에 그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 절벽에 목자가 매달려가지고 양 한 마리가, 모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경사가 막 절벽 완전히 막 가파지른 절벽인데 양이 밑에 매달려 있고 대롱대롱 걸려 있고, 왜 거기 걸려 있을까요? 양은 항상 지멋대로 갑니다. 지멋대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대요. 또 양도 이렇게 돼지하고 비슷한 과여가지고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잖아요. 구조상 밑에만 쳐다보고 가니까 내 앞에 내가 보고 싶은 거, 쉽게 말하면 먹을 것 있으면 그것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앞에 절벽이 있든 뭐가 있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제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보면 절벽에 떨어질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구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누가 필요한가?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필요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양이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주 듣고요.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그 의도와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더 잘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간절함, 또 변치 않는 신실하심, 그 사랑들을 또 그 은혜들을 더 귀하게 우리가 누리시고, 우리도 함께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제 어제 에스라 1장 2장 읽고 다들 빨리 가고 싶으셔가지고 3장 4장을 오늘 읽기로 했는데요. 1장 2장이 무슨 내용인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돌아오게 하시는 내용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는 순서대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학계 앞으로 가야 돼요. 학계. 성경에 보면 학계서가 제일 뒤쪽이잖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맨 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곧 맨 뒤로 가야 돼요. 또 에스더는 그 에스라서의 5장, 6장 그 다음쯤 순서가 가야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맞아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으로 나눠져요. 왜 그런가? 에스라서의 그 말씀의 성경 말씀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라.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나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그건 잘 아시는데요. 에스라는 섭섭하게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어디 등장하냐면 에스라 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앞에는 뭔가? 앞에는 에스라가 직접 온 곳이 아니라 스룹바벨. 그 성경 읽다 보면 에스라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나오고도 세스바살이라고도 나와요. 이름이 다르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군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세스바살, 스룹바벨, 또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저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름이 비슷해.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철수영이, 뭐 요즘 철수영이 많이 안 쓰지만 여러분 보면 아이들 이름 보면 애들만 이름 진짜 비슷한 애들 많잖아요. 서하, 서윤이,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뭐 서빈이, 뭐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이름 비슷비슷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볼 때는 그 이름이 다 그 이름 같아요. 외국에 가가지고 미스터 킴 하면 다 돌아보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그럼 저 한국 사람들은 다 김씨가, 이 성을 이제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다 김씨, 이름이 다 똑같나 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유대인들 이름도 되게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느 지방 누구, 어느 곳에 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게 이름이 이제 동명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스바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어제 우리 역대하 36장 맨 뒷부분하고 에스라 1장 앞에 부분하고 1, 2, 3절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 아마도 역대 상하를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에스라는 학자였고요. 성경학자였고요. 또 뭐였냐면 또 학자였어요. 학자.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뭣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요. 본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좀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정리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는 빼놔요. 왜? 어차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왕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역사, 남유다의 왕과 역사의 이야기들만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족보예요, 족보. 우리 족보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족보가 쫙 나온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족보 갖고 우리 조상이 이렇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고 누가 계셨고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떻게 쭉 족보가 흘러왔고 어떻게 왔다는 것을 쭉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의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나오고 바로 누구 얘기로 넘어가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로 나가요. 그래서 보면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뭘 했는가, 뭐 예를 들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야기들, 또 다윗이 했던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넘어오면서 이제 솔로몬 왕부터 해서 왕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왕들이 잘못한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주로 에스라 입장에서는 왕들이 긍정적으로 잘했던 면들에 조금 초점을 많이 예를 들면 엄청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요만큼 회개했어. 그럼 뭐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회개한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역대하에 그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남유다 왕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것들을 우리 유다의 역사들을 에스라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서 그렇게 집필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정리 끝이 어떻게 끝나요?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라, 이 얘기로 끝나는데,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아시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이 온 우주고 온 세계인 줄 알아요. 근데 어때요? 밖에 나와보면 자기가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큰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이런 나라에 가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이거를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다니엘 우리 어제 읽었잖아요. 다니엘 읽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이들 있으면 다 제 거름더미에다가 다 죽여가 거름더미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할 만큼 이방 왕이 그 강대국,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만큼, 놓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시고 푸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불 가까이만 가도 여러분 머리카락 제일 먼저 빨리 타잖아요. 금방 되잖아요. 조그만 이런 불 노출되면 어때요? 우리 화상 입어 죽어요. 불타 죽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하나님의 명령 뜻을 따라서 가려고 했던, 왕의 명령보다 왕이시여 저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 섬기는 우상을 제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머리털 털끝 하나 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봤어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험해 봐야 알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경험해 봐야 한다고요. 그걸 어디서요? 밖에서 고생하면서 쫓겨나가지고 이방 타국 생활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이후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에스겔 다니엘이잖아요. 그 이후의 시대에 돌아온 역사들 보면, 에스라 이후의 시간들을 보면요, 그 뒤에는 별로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섬기지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들의 신앙이 겉으로는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잘 섬기지 않아요. 겉으로는 제사 잘 지내고,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는 잘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중심과 마음이 또 금방 또 어때 형식적인 신앙으로 빗나가 버려서 그렇지. 그게 어디예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또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형식적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어 버려서 그렇지, 겉으로는 우상 숭배 잘 하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 왜? 야,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리새인들처럼 때때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서 그렇지, 마음이 견고하고 굳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도 어떤 뭘 딱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다른 분에게 얘기를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하는, 하나님 만나는 좀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된다고.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그 위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 나와 응답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내려가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반드시 주님 만나고, 거기서는 반드시 주님의 역사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만약에 주님이 높은 데에 계셔서 높은 데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예요? 가장 낮은 데 주님이 내려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데로 임하소서, 여러분 그 소설 영화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요. 어렸을 때 저는 그 영화가 무서운 기억밖에 없어요. 그 안유환 목사님 주인공이잖아요. 눈이 이제 멀어가는 과정들 해갖고 막 거기 가서 막 아무튼 기억이 나는 그 하나밖에 안 나. 막 등에다 허리에다 막 침 맞고 막 이런 거 막 피 빼고 막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 장면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아무튼 막 그런 과정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결국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눈이 이제 시력을 잃게 되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서울역 뒤에 그 영마 그 가장 그 못 사는 그 거지들, 그곳까지도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참 말할 수 없는 막 아무튼 그런 과정들 겪잖아요.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예. 저도 하도 오래죠. 40년 다 돼가는 영화라 저도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에도 그 말씀 주님이 하시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사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40년 기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을 다 책임지시고 신발을 닳게 않게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아멘 하면서 또 막상 또 여러분 금방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이 금방 높아져서요. 우리의 마음이 금방 굳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이러고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잘 기경되시고 준비되셔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100배, 60배, 30배 잘 맺는 그런 귀한 옥토와 같은 귀한 밭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곳에서. 그리고 어때요? 그 기간이 딱 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레미야의 책을 보다 보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제가 성경통독 사경하면서도 몇 번 언급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거하시려고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뭘로 부르셨냐면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밖에서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막 사장인데 회사가 막 넘어갈 것처럼 막 고민이 돼요. 아내가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남편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맛있는 음식도 다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편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얼굴로 안 감추려고 하는데도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어때요? 그걸 보면서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잖아요. 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남편을 보면서. 근데 어때요? 남편의 마음을 봤더니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걱정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명한 아내는 어때요? 남편의 마음을 같이 헤아리고 같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한 아내가 진짜 좋은 아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같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역자하고 함께, 그게 뭐예요? 돕는 배필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렇게 부부를 만드셨고 또 뭘로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부르셨던 거예요. 마음을 알면 어때요? 마음을 알면 남편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 안 하면 관심 없어요. 아유 어려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혀를 찌릿하면서 아이고 어렵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져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여기 서천에서 시장에 불이 났잖아요. 거기가 재래 특화 시장이잖아요. 그 쭈꾸미 많이 팔고 한 거기 맞죠? 제가 저번 때 맨날 가봐야지 했는데 못 가봤던데요. 불이 났어요. 상가가 다 불이 탔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볼 때는 어때요? 우리 볼 때는 아유 어떻게 안타깝다 막 이래요. 근데 어때요?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요. 그죠?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간다니까요. TV에서 드라마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거 봐요. 근데 누구는요? 그 불난 사장 집 아들은, 그 집 남편은, 아내는 어때요? 속이 탄다니까요.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 왜요? 그 일인데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너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을 알고 함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셨다고요. 별 볼 일 없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특별히 너희를 선택해서 불렀다고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 사랑 관계로 부르셨다고.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셔서,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이 너의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고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자기 목숨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광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왜 그렇게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왜 그렇게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기도의 길을 선택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이 벌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공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이유예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또 죄를 져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어때요?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참 부끄럽게 나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조금 잘못된 게,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공이 내가 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내 또 넘어졌어, 또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참여의 기도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진짜 중요한 길이거든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 황폐해져 버린 저곳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 영광빛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그것이 다시 좀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세요.
뭐 웨일즈의 부흥,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심들을 보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 없는,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1948년부터 52년까지 있었던 영국 웨일즈의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섬 지역, 우리로 치면 다도해 뭐 신한 섬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흥도 나중에 가봤더니 그 주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던컨 캠벨이라는 목사님이 그거 가봤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온 건 줄 알았는데 봤더니 수년 전부터 섬마다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한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를 통해서 또 이름 모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07년도에 우리 평양 대부흥 100주년 운동 할 때, 그때 아마 뭐 그 웨일즈 부흥, 1904년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 얘기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 출신의 10대, 이제 그때 아마 10대 20대 안 됐을 거예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광부 출신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회로 모여있는 10몇 명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시작해가지고요, 1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광부들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 노새들이, 그때는 이제 그 트레일러라는 게 아니라 노새들이 이제 탄광에서 일을 했나 봐요. 노새들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왜? 그 전까지는 욕지거리로 욕으로 했던 말들이 욕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 교회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남편이 술 마시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어.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승질나가지고 이 옆에 내가 어디 갔어? 했더니 교회를 간 거야. 어떻게 해요? 내 입편에 잡아가지고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기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맨 앞에 엎드려가지고 펑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여기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쿵쿵쿵쿵쿵 뛰어넘어오더니 앞에 오더니 퍽 엎드리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수년간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니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스케줄과 계획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그 거대국,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왕이었던, 바사 왕이었던 누구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가지고 칙령을 내리게 하세요. 그래갖고 너 모든 하나님의 나라 유다 백성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칙령이 내리게끔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니 보세요, 이방 다른 나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이루세요. 근데 그 와중에는, 그 뒤에는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과 중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역사하실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역사에 오셔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자, 에스라 1장 2장에 보면 돌아왔던 이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들이에요? 그들이 보면 포로로 잡혀간 1세대인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그 다음 세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미국의 외국이나 이런 데서 자리 잡은 2세대인 경우에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보면 많이 보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높은 자리, 또 좋은 자리, 이렇게 뭐 의사, 뭐 정치인, 뭐 변호사, 이런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도 원래 처음에 잡혀갔던 이들은 주로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고, 마지막에 3차 때 이제 다 이제 뭐 죽이고 없애고 잡아왔는데, 그래도 거기서 사실 바벨론 왕이 왔을 때 쓸데없는,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그냥 둬버리고 와요. 그 사람들만 이제 70년 동안 황폐해진 거기에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잡아간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그래도 좀 쓸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잡아갔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심으셨으니까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지내라, 잘 버텨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시니까, 하나님 훈련의 과정이시니까. 뭐 하시려고요? 거룩한 씨로 남은 자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심으실 그때까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냥 살았겠냐고? 잘 살았겠죠. 다니엘처럼 잘 살면서 나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자리 잘 잡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방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괜찮게 지내고 있을 때, 여러분 쉽게 다시 생활의 터전을 옮겨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다 황폐해져 버린 그곳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정말 큰 결단이 없으면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어제 읽었던 그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제가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읽었는데, 그 여러분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볼 때는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들이 참 헌신과 순종의 귀한 사람들이, 이름들이 여기 명단에 적혀 있는 거예요, 보면. 참 이들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내려주신 그 조서, 그 공포를 따라서 헌신해서 돌아온 이들이 바로 이들이고, 그들이 이제 와서 뭘 하게 되는가? 그들이 이제 3장부터 보면요, 3장부터 뭘 하게 되냐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초막절을 지내기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 성전을 이제 지을 기초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요. 그래서 보면 보시면요, 그 어제 이제 보여드린 표인데요, 표를 보시면 이게 아니고요, 이게 나가면 안 되고요. 자, 이게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돌아올 때도 포로도 3번 정도의 큰 귀환 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BC 536년도에 고레스 왕의 칙령 때, 고레스 때 스룹바벨, 여호수아, 세스바살이 스룹바벨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5만 명 정도, 4만 9천 명 정도가 이때 1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리라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연도가 대충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70년을 포로로 잡을 때 어떻게 70년이라고 볼까? 606년도에 첫 번째 다니엘과 같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연수를 치면 70년이 되겠다라고 해서 70년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니 그래도 포로로 완전히 제대로, 그 앞에는 볼모로 잡혀간 거고 포로로 제대로 잡혀가게 된 건, 나라가 망한 것은 586년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몇 년이 부족하잖아, 70년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586년인데 이들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살터전도 터전이지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제일 먼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제일 먼저 지었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때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586년도에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다 무너져요.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금 같은 거, 좋은 것들은 다 이제 이미 다 집어가고, 막 남아있었던 성전도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 다 허물어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거기다가 다시 누가요?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이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 성전은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력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좀 형편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솔로몬 성전은 워낙 웅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별로 작아요.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한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헤롯이 왕이 되거든요. 헤롯이 왕이 되는데, 이 헤롯 왕이 그 출신 성분이 에돔 출신이에요. 별로 이렇게 출신 성분도 좋지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별로 그 비호의적이고, 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성전을 지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확장해가지고 헤롯 시대에 큰 성전을 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 쉽게 말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어요. 근데 이 성전도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멸절이 되고 성전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 스룹바벨 또 확장한 그 헤롯 성전까지를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성전 자리에 지금 그 성전 그 정확한 자리는 아닌데,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오마르 성전이라는, 오마르 그 저기 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있어요. 황금동 궁전 아시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황금으로 이렇게 위에 도움이 되어 있는 그거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에요. 거기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실 그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미 성전의 기구들은 다 만들었고, 왜냐하면 성전 기구 하나가요, 하나하나가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쉽게 말하면 딱
때만 딱 되면 이제 성전 그 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실 그 성전 그 터는요 유대인들이 쉽게 함부로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제가 지도 보여드렸던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 보여드렸죠. 팔레스타인이 지금 계파가 갈라져 있어요. 따로따로 정부가 달라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쪽은 하마스가 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서한 지구,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해갖고 쭉 예루살렘 그쪽까지는 다 누가 살리냐면 팔레스타인 그 기구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끔가다 한 번씩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해요. 한 번씩 이스라엘 군과 팔레스타인이 한 번씩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쪽 가자 지구보다는 조금 그래도 온건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충돌이 덜하는데,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 성전 그 자리에 아마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이게 아마 단순한 성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심각한 그 아랍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이 여러분 이게 충돌하게 되면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랍 뭐 이란 여기 충돌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게 서방 세계와 연결이 되고 이게 자칫 전 세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과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 눈과 같은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마 뭐 세계 3차 대전이 나고 아마 세계 종말이 마지막에 오면 아마 그때 거기 그 이스라엘 거기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 아마겟돈, 무기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보면 그게 어디냐면 다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짐작들을 해요. 성전 얘기하다가 돌아갔는데 586년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이면 몇 년이냐면 517년이에요. 516년이에요. 그죠? 근데 51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다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성전을 완전히 완공한 그때를 기준으로 70년으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제가 말씀드렸죠. 2차, 3차는 좀 해가 좀 달라요. 2차는 언제냐면 저 뒤로 거의 한 7, 80년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요 스룹바벨 시대하고는 거의 한 7, 80년 뒤의 세대 사람이에요. 100년 가까이 뒤의 사람인데, 이때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소설을 또 내려가지고 에스라가 다시 그곳으로 성전으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느헤미야가 한 에스라보다 불과 한 10여 년 후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뒤에 보면 내용들이 말씀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왔는데 주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에 이 사람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로 하지만 옛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사건과 상황들이 있고, 에스라는 와서 뭘 하냐면요, 에스라는 한 7, 80년 후에 와가지고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뭐가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야? 신앙이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고 뭐가 문제였고 어디서 빗나갔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서에도 그 말씀들이 나오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주로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성벽을 재건하게 하세요. 성벽을 성벽 재건이 필요하니까. 왜? 성벽이 없으면 너나 나나 다 왔다. 우리로 치면 대문이 없는 거예요. 대문이 없고 담이 없어요. 누구나 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옆집 누구도 와가지고 부엌에 가서 쌀 훔쳐가고 막 그런 제대로 뭔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생활할 수가 없겠죠.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성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느헤미야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 이제 우리가 3장부터 읽을 텐데 3장, 4장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지만 누구는 참 싫어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할까? 자,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땅이 황폐해진 땅인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물론 그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도 남아있었을 것이고, 또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그 땅 이방 사람들도 같이 거기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게 달가워요? 안 달가워요? 유영순 권사님 한숨을 쉬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왜? 우리 살고 있는 터전에 와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고향 땅이라고 조상들의 땅이라고 와가지고 그들이 털을 잡고 살려고 하니까 싫겠죠. 그래서 뭐예요?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면서 뭐 공격도 하고 위협도 하고 해코지도 하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페르시아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약간 거짓말을 좀 가미해가지고 이들이 반역하려고 한다고. 이들이 이곳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왕이시여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 민족들이 옛날부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늘 반역을 일삼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민족들이라고. 그래서 왕이시여 이들이 만약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 성벽 아직 짓지도 않는데 성벽을 세우면 반드시 이들이 또 반역을 하고 세금을 안 바칠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을 위해서 이 일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서를 올립니다.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속히 이 일을 해결하시옵소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왕이 들으면 어때요? 그것만 들으면 어때요? 이것도 이 말이 맞잖아요. 들어보면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4장이에요. 근데 에스라 4장을 읽고 우리가 어디를 잠깐 갔다 와야 되냐면요. 잠깐 우리 갔다 올 때가 좀 있어요. 어디를 갔다 와야 되냐면 성전 건축이 딱 중단이 됐네요.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들 봐라. 지들은 집 잘 짓고 살면서 성전은 그냥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도 참 힘든, 성전 건축하기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방해도 많지. 이런데 올커니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성전 건축 중지.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아이고. 그때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시냐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놈들! 얘놈들아 정신 차려라. 너네 집은 잘 지은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쌓아놓고 이렇게 있는 게 너네가 마음이 편하냐? 니네가 왜 돈을 벌어도 지갑 주머니가 구멍 뚫린 것처럼 뻥 주머니가 뚫려 있고 농사를 지어도 왜 안 되는 줄 아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고 너희가 핑계거리 있잖아요. 좋잖아요. 핑계거리로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했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이 좀 나와요. 그게 왜 말씀하신 것인가? 너희 힘으로 안 된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 빨리 재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우리 3장 4장을 읽고요. 에스라 3장 4장을 읽고 어디로 갈까요? 학개 스가랴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 5장 6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일단 먼저 에스라 3장 4장 먼저 읽을게요. 준비되셨죠? 자, 3장까지 읽었는데 3장에 드디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다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 감정이입이 좀 돼야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좀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읽을 때 성전 지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어때야 되냐면 성전을 지을 때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이곳에 있었는지 그곳으로 들어가 보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가깝게 와닿아요. 그들이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사람들이 뭐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요.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어때요? 대성통곡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뭘 보았던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어떻든지를 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시 이렇게 기초를 놓게 되었구나. 그게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옛날에 집이 100평짜리 집인데 그 집을 뭐 예를 들면 경매로 빼앗겼다가 넘어지고 다 해갖고 다시 허물어지고 결국 겨우 다시 이제 그 집을 찾았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집을 짓는데 집을 30평짜리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때요? 서운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도 많이 있겠죠. 옛날에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시 짓게 될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단이 나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 사람들은 어때요? 크게 기쁨으로 환성을 질러. 왜요?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이 소리가 뒤집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을 때는 이게 기쁨의 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리까지 안 가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복된 자리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은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아멘. 자, 공사가 중단됐죠. 공사가 중단돼서 뭐 하고 있을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공사가 중단됐을 때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학개서로 가시겠습니다. 학개. 뒤에 구약 맨 뒤쪽에 있는 학개. 1309쪽에 있습니다. 1309 학개. 학개가 몇 장이죠? 2장 있습니다. 2장. 학개서는 짧고 굵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학개는 아마 나이가 많은 선지자이지 않았을까. 또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스가랴는 아마 젊은 선지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뭐 이건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만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요. 스가랴서를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스가랴서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스가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러면 유구무건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환상은요 성경에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보면 돼요. 그 뒤에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다 설명을 해줘요. 뒤에다가 이 환상은 이런 뜻이고, 물론 없는 설명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구나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뭘요?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뭘요? 그들이 어때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 생활 오래 하고 오면 그 뭐가요? 특히 이제 그 다음 세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내가 미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거에 대한 뭔가 좀 혼란이 좀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도우셔. 물론 잘못한 것들에 대한 책망들도 나와요. 스가랴에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세우실 거야.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서 말이 낙이 타고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낙이 타고 오셔서 9장에 보면 나와요.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쭉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자, 학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입니다. 성전이 중단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다리오 왕 2년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 BC에 520년 경으로 봐요. 520년으로 볼 때 520년 여섯째 달인데 이게 이제 6월은 아니고요. 이때가 이제 그 절기로 치면 이제 9월쯤 돼요. 9월입니다. 우리 요즘 날짜로 치면, 우리 그걸 치면요 9월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언제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가요 2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 나오죠. 그날은 언제예요? 여섯째 달 초하루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스가랴에게 학개에게 하시게 하시고요. 그 다음 달 21일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한번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제24일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다 날짜가 어떠냐면 그 같은 해 이번에는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9째 달이 12월이거든요. 12월 24일 날 이렇게 두 말씀들을 이렇게 10절부터 19절까지 또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라는 말은 그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절기 이럴 때 그런 의미를 쓰는데요. 아마 그런 절기와 축제들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학개를 통해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들은 누구예요? 1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들이라고요.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가?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해가 있었잖아요.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막 뇌물도 갖다 주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왕이 결국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이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그래서 성전 건축 쉽지 않으니까 어차피 어려우니까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우리가 서둘렀나 봐. 성급한가 봐. 이게 때가 아닌가 같아. 이때가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중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럴 때 학개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만 혼자 좋은 집 잘 살고 사니까 좋지.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왜요? 내 집은 황폐하였거늘 자기 집 짓기 빨랐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너희가 잘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보시면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스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그날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4일부터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거예요. 재개가 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이르라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솔로몬 성전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봤던 사람들이 있지? 그것이 볼 때 너희가 지금 이 짓는 성전을 보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제가 지금 3절 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 일할지어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보시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동하시고 흔드실 텐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7절 8절 보시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전은요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니 8절 9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게 다 물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공급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전 성전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짓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시고 그 성전이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학개의 말씀들입니다. 학개 1장 2장까지 우리 쭉 같이 읽습니다. 학개 1장. 아멘. 앞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독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뒤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복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신 내용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격려를 받아서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또 비슷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라고 나오죠. 언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면 학개보다 2달 뒤에 비슷한 시기잖아요. 거의 여러분 뭐 1000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2달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2달 후에 하나님께서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너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나님께 돌아오신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게 하나님께 돌아오실 것이다. 악한 길과 행위를 떠나고 돌아오라. 근데 귀를 안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이렇게 큰 심판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7절부터 보시면 환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백마를 탄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뭐 화석류 말은 어떻고 붉은 말은 어떻고 백마는 어떻고 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무슨 환상이에요?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스가랴가.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줘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여준대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들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어때요? 이들을 통해서 땅을 두루두루 돌아보라고 살펴보라고 그렇게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땅이 조용하고 평안해요. 그러면서 뭘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 70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대답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크게 질투하여 내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고 조금 노하였지만 다시 어떻게 고난을 주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다. 1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 쳐진단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집 지을 때 다 먹줄 쳐가지고 벽돌 쌓고 그랬잖아요. 건축을 주님께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 화가 나서 에스겔 보면 하나님께 성전의 영광과 떠나시잖아요. 볼까요 한번 에스겔 떠나세요. 떠나시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화성룡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두루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어요?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의 질투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돌아오셨으니까 성전을 짓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뭐예요? 성전 건축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과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걸 다시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학계는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또 강요하고 그다음 번면하고 그다음에 축복하노라 이렇게 끝나지만 스가랴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것들을 격려하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면서 보면 네 뿔이 나와요. 네 뿔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뭐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큰 대국들 왕들을 불겠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그걸 다 쳐버리시겠다라는 거. 뿔을 쇠뿔. 철은 여러분 대장장이가 그 당시에 다뤘잖아요.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주님께 정리해버리시고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싸우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니까.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게 하세요. 왜 측량을 하게 하세요? 집을 지으려면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뭘 하냐면 예루살렘을 쫙 측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100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50일 만에 쌓을 때까지는 아직 성벽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측량줄로 쫙 재개하세요. 왜 재개하시냐면 야 너희 가운데 성벽이 없지 않냐? 이 성벽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벽이 뭐냐면 불성곽이에요. 불성곽. 2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다 측량하는데 4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워낙 커지니까 성곽을 더 이상 짓지 못할 만큼 커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곽이 성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겠다고요. 불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만 우리 보고 한번 읽을게요. 3장에 보시면 3장에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그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지금 지도자가 두 사람이 왔다 그랬잖아요. 49,0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 한 사람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탄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법정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 하고 있냐면 사탄이 뭐 하냐면요.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호수아 좀 보십시오. 저 옷이 저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이런 나쁜 사람을 마치 불에서 거슬린 나무같이 이렇게 불에서 거슬린 나무 어때요?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이런 인간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사라 조용해 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죄악을 제하여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과 옷을 다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주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사탄이 볼 때도 참 추하고 더럽고 추한 그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내 도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왕래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곱 눈이 계속 그 가운데서 보실 거라고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4장에는요 그 감람나무 순금 등장되어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성전에서 보면 얘를 기름 부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두 증인과도 사실 연관된 부분들인데 이건 뭐예요? 큰 금그릇을 기름을 흐르는 금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보통 상징하거든요. 올리브유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다.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리더잖아요. 1차 귀환의 지도자.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요.
예, 알고 계시죠? 스룹바벨 향해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성전 건축과 그 모든 일들이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내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 말씀들이 쭉 진행된다고요. 때때로 뭐 이제 뭐 악과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두루마기도 나오고요. 뭐 에바 속의 여인도 나오는데 이건 뭐 악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 가두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금식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사로잡힌 이유 뭐 죄에 대해서도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라는 데 얘기들도 쭉 스가랴서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회복하실 것들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 힘내라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한번 말씀 쭉 우리 한번 같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